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힘있고 흥왕하십시오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만든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서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께서 말씀이 또 내지는 내용이 정리가 좀 필요할 부분이 있으니까 2차 선교 여행에 이어서 3차 선교 여행으로 넘어오는 과정들, 지금 3차 선교 여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3차 선교 여행 지도는 아직 못 보셨어요. 그렇죠? 2차에서 3차로 어떻게 넘어갔느냐? 잘 넘어갔어요.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조금 피곤하시죠? 예, 갑자기 또 더워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예.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뭐냐면 제가 또 너무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익히는 이런 방법들을 가끔씩 이야기 드릴 때 여러분이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콧방귀 뀌죠. 참 그것도 그거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18장 23절이요 18장 23절 그게 바로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그 분수령입니다. 왜죠? 2에서 3으로 넘으니까 23절. 와우. 내용보다도 이런 게 더 막 복음인 것 같고 그렇죠?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18장 22절까지가 2차고 18장 23절부터가 3차예요. 그래서 2차에서 3차로 넘어갔다 해서 18장 23절이 물론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은 그걸 의식해서 23절을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2차에서 3차로 넘어간다. 어디가 이런 얘기 못 들어요. 여러분이 이 밤에 여기 오셨으니 그나마 여기서 듣는 거죠. 자,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2차 선교여행 마친 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3차 선교여행 지도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3차 선교여행 지도입니다. 3차 선교여행은 조금 더 복잡해요. 지도의 방향들과 거리가 왜냐하면 이제 늘어났고요. 그전 지역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3차 선교 여행 때 자, 그러면 23절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은 에베소에서 만났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도 역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처럼 어디를 넘어가는 거죠? 안디옥에서? 그렇죠. 그 산. 예, 그 산이에요. 그 산. 그 산. 그 산 아마누스 산맥 상당히 높은 산맥이에요.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바울의 선교 일정들을 의식해서 찬양의 제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이 지역은 이렇게 가는 거는 2차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였죠. 단 이제 여러분이 2차 선교 여행 때를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 알 수 있는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저 교회는 금요일날 심야기도 했더니 지도 펼쳐놓고 이렇게 난리야. 아니 이걸 모르면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드로아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맨날 집에 들어가는 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강원도 어디쯤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가 예루살렘 이게 가나안 땅이고요. 이게 지금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갈릴리고요. 이게 사해바다예요. 이게 지중해고요. 여기 써 있네요. 지금 여기를 지금 이렇게 돌아서 2차 때는 막으셨어요.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것 때문에 그 환상으로 확신을 갖고 넘어가지요. 사모드락의 섬에서 1박하고 배 타고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금 이 화살표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건 3차니까요. 겐그레아에서 머리 깎고 역시 에베소 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정이 2차였었어요. 그런데 3차에 넘어오니까 2차 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었는데 3차 때는 이렇게 와서 어디서요? 바로 에베소로 가버립니다. 원래 바울이 2차 때 계획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막혀서 하나님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3차 때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내시냐? 에베소로 보내. 근데 에베소는요, 2차 선교 여행 끝나고 올 때 잠깐 들렸던 데예요. 들려서 누구를 여기다 떼어놨느냐 하면 그 부부 있었거든요.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이 동행하다가 에베소에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놓고 자기는 돌아가서 다시 와서 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해줬고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한 거고, 얘기를 안 해줘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넘어온 거지. 이게 분명히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그 도시,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거기 누가 있었고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알아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공부하라고 지식을 넣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교회는요, 파송교회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다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처음에 가려고 했던 이 동네 관통하여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하. 여기 에베소에 누군가 또 한 사람이 원래는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어디로 가버렸어요. 에베소에 왔다가 다른 동네로 또 갔어요. 알고 봤더니 어디로 갔나 보니까 그게 고린도로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 밑에가 애굽이거든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출신.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39권에 아주 빠삭한 사람이에요.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맞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한 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에베소에 누가 와 있었죠? 바울과 함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걸 제대로 추가시켜서 너 틀렸다 아니에요? 아볼로 너 틀렸다가 아니라 연결이 안 된 거죠. 그 이후로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고 그 성령은 어떻게 해서 임한 거냐?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거죠.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줄 테니까 기다려라. 간구하면서 성령을 주시기를, 성령 받기를 간구하면서 그 다락방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해가지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여 거기가 뭐가 됐다는 거죠?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얘기를 들어요. 아, 교회라는 게 생겼구나. 우리는 맨날 뭐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유대인, 그렇죠. 회당 얘기만 들었어요. 회당은 뭐 하는 데입니까? 예배 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회당은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었었어요. 이게 다예요? 물론 그것도 예배라고 볼 수는 있으면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문제는요. 회당에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와의 차이가 뭐가 임하지 않았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말씀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무언가 메시아를 보내준다라는 것도 알았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천을 통해서 이제 뭐가 탄생된 거냐? 교회가 탄생됐는데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모르는 게 뭐였었어요? 바로 그 성령이 임하여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제대로 쫙 배우고 확인을 하고 39권 충분한 내용들을 교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연결을 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아볼로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린도를 가요. 고린도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들어보셨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린도전서 써보냈을 때 물론 이제 그 해결된 이후이겠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파벌 생긴 거죠. 그때 파벌이 누구 파벌이 생겼죠? 바울파, 게바파, 게바는요? 베드로요. 아볼로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아니다. 나는 저 파도 아니다. 난 이 파다. 나는 근본파다. 바로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네 개의 파가 서로 각축을 벌였을 때 잘 보세요. 다 쟁쟁한 인물들이죠. 바울 왔다 갔지요. 베드로는요. 왔다 가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왜요? 여기 본교회 출신 아닙니까? 본교회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 사람 파다. 그 다음에 아볼로 파. 당연히 아볼로가 여기 왔으니까. 현 담임 목사 파. 가관도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 이야기 듣다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교회 로비에서 다른 목사, 본당에서 다른 목사가 자기 파들을 데리고 따로 예배를 드려요.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파고 들어가면 더 아프고요.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아볼로가 왜 거기서 거론이 됐느냐면 여기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보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아볼로가 돌아와 버렸어요. 어디로? 에베소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써보냈느냐? 당분간 아볼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 뒤에는 뭔 얘기, 몇 뉘앙스가 있는 거죠.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얼마나 괴롭혔길래 아볼로가 아주 치를 떠내요. 안 간다고 그러네요. 시간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못 간다고 하네요. 노래 제목입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안 간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짐작을 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오죽하면 아볼로가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도망을 왔겠습니까? 힘들다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건 뒷얘기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아볼로를 그렇게 건강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 고린도까지 보내요. 이 놀라운 일들이 고린도에도 있었고 그 중요한 거점이 어디였느냐? 에베소예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센터가 바로 에베소고요. 여러분 중요하게 여길 만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2차 때는 고린도라고 볼 수 있고 3차 때는 에베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다. 왜요? 특징들이 있죠. 1차 때에는 그냥 쭉 돌아보고 와요. 그렇죠? 2차 때에는 돌아오는 지역들 중에 좀 길게 장시간 머물면서 반드시 뭐를 해요. 거기서. 뭐 하죠? 시간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일이죠. 예? 거기서 성경을 기록을 해요. 고린도에서 2차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잖아요.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는지 아세요? 1년 6개월.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그냥 알지 말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건 이해하시고 계시라는 거예요. 고린도 2차 선교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웠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3차 선교행 때는 에베소에 왔잖아요. 이게 센터가 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하면 유명한 거 있잖아요. 성경 헬라어로는 원래 스콜레예요. 스콜레. 학교라는 뜻이에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는 사람 이름인지 뭔 명칭인지는 정확치 않은 하여튼 사람 이름일 가능성이 크고요. 서원이라는 것.
그걸 헬라어로 하면 스콜레, 곧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뭐 합니까? 거기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적어도 몇 년 이상 있었던 거죠? 2년 이상, 횟수로 치면 3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사역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진 데가 꽤 있어요.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도 바울이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추정컨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가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에서 바울한테 말씀 배우고 교회의 역사를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공부를 하고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긴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게 에베소예요. 와우, 에베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곳이죠. 그런데 에베소라는 동네는 동네 자체만으로 보면 무시무시하고 의리의리한 동네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제국의 중심지예요. 문화, 경제, 사회, 정치, 권력, 종교의 중심지예요. 여기 군인들서부터 해가지고 정치인들, 은퇴한 정치인들, 군인들, 저 빌립보도 마찬가지였는데 은퇴하고 또 현직, 군인, 정치인, 부자들이요 가득가득 모여 있어요. 배우들도 잔뜩 몰려 있고요. 에베소요. 에베소를 가보면 에베소는 그냥 동네가 아니라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제국의 축소판 같아요. 나라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 같은 동네에 말 무시무시하고 의리의리하고 거대한 제국을 담아놓고 제국의 그릇과도 같은 이 큰 도시, 아주 뻑적지근한 이 도시, 제국 1세기인 이 도시, 제국 아시죠? 제사장 나라 같은 제시라고 같은 게 아니라 제국, 완벽하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잡아먹으면서 다른 나라로 나라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제국의 특색이 에베소에 그대로 담겨있는 아주 유명한 동네였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갔다라는 말은 제국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에베소에 갔다라는 말은 출세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요. 아, 옛날 말이군요. 오늘날은 다 되려 서울서 지방으로 내려가니까요. 요즘엔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은퇴하면은요. 어쨌든 다 글로 모여요. 뭐 하려고요? 중심지로 가려고, 성공하려고, 자기가 권력 거머쥐려고 어디로 간다?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도시지만 겉모양과 특색으로 보면 나라예요. 나라, 제국.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임했느냐?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가 제국과 맞짱 뜨는 교회가 되어버렸죠.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은 무엇가 임한 거냐? 성령이 임한 것이고, 예,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국 이야기로 했으니까, 나라 이야기로 했으니까 나라 이야기로 답해 보시죠. 그렇지요. 제국의 핵심부 심장부인 제국 1세기인 에베소라는 제국의 축소판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뭐가 임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요 틀로 보아야 에베소에서 아볼로도 그렇고 오늘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예수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이야기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알고 있느냐, 성령에 대해서 들어는 봤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 하면 교회, 교회 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발전이 되잖아요. 이 개념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는지, 성령 하면 교회, 교회 하면 하나님, 나라 왠지요?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 다락방이 그 집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되었고,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 나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시죠? 에베소가 뭐에 축소파니까요? 제국이라는 나라에 축소파니까 나라 대 나라로 가야죠. 그런데 아볼로도 그렇고 여기 12명의 제자, 또 특별히 또 12명이래요 또. 그러니까 이거 다 의도한 거죠. 12명이라는 것은요. 원래 12 제자, 12지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모르고 있다?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뭐만 알고 있다? 누구의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구? 세례 요한이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고, 요한이 얘기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다루기조차 버거운 존재이고, 여러분 그분 누구란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물로 세례를 줬으나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정리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모른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세례는 뭐죠?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사람이 세례받고 뭐 하게 만든다는 거죠?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하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시대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죠? 동시대죠. 그런데 이 두 분이 메시지가 똑같았어요. 첫 메시지, 입을 처음 열어 선포한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두 분이 똑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요, 회개해야 돼. 천국이 왔잖아. 그럼 설명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 하게 하는 세례? 회개하게 하는 세례. 그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이 세례받고 뭐 하면은요? 회개하면 일단 회개를 했으니까 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거죠. 이 메시지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렇죠. 천국, 곧 천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가 그래서 거시기해서 천국이라는 걸 쓴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쓴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장 기초적인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와 있어요? 입구, 현관문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내느라고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것부터 이게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데요, 입구에는 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뭘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제국의 시민으로 성경에 의하면 너희는 거기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맨날 떠드는 나그네 신세로만 살다가 죽어가는 거 객사해버리는 겁니다. 들어가야죠. 본향으로 들어가야죠. 어떻게 그냥 객사를 해버립니까? 아주 객사라는 말에 아주 확 오시죠? 들어가야지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죠. 본향으로 들어가서 제대로된 구원을 받아야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어디는 와요? 입구는 옵니다. 근데 들어는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또 얘기해요. 예수님도 또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내가 주는 세례를 받고 뭐하고? 회개해서 어디까지 이르고? 천국의 입구까지 이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맞아요. 성령 세례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 그 사람한테 임하고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니고데모하고 요한복음 3장에 대화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와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되고 두 개를 합쳐서 순차적으로 됐든 합해서 하나가 됐든 반드시 이 과정은 통과를 해야 하는 것,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 그런데 아볼로나 여기 12명은요 어디까지만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입구까지만 왔다가 누구의 세례만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는 보고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와우, 설명됩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성령의 세례, 이 개념을 이해하셔요? 저를 위로하려고 대답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계속 이 얘기가 거론이 됐어요? 에베소에서요. 에베소. 왜요? 에베소는 세상이라는 제국 나라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 제국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시민 아닙니까?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말고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객사하는 것 말고 로마의 시민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냥 단계별로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 뭐하여? 회개하여 그 입구에 다다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뭘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돼. 이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건 아까 이야기 드린 그 과정은 누가 이미 샘플로 다 이야기해 준 거죠? 성령이 임해 가지고선 회개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린 초대교회, 그거랑 똑같은 과정이 반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고 여기 12명은 바울이 그걸 설명을 해준 거고 오늘 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목사님 그 성령 받는다는 거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성령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성령은 누구도 이해 못 해요. 지금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고요.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교황이 됐고 감독이 되고 누가 돼도요. 성령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일까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거를요. 성령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누굴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이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단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덴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아덴에서 그 사람들이 뭘 섬겼습니까? 아덴 사람들이요.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덴에 가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당연히 알질 못하죠.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 그건 그들을 비꼰 얘기예요. 너희의 평상시 종교심이 많구나. 참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데 애 많이 쓴다. 용 쓴다. 욕 본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는 결국 못 찾고는 뭐라고 타이틀을 걸어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그건 상당히 기독교적이고 신학적인 얘기인 거 아시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몰라요? 진짜 신인 하나님은요 사람이 알 수가 없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의 종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계시의 책,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아덴에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내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 하나님 이런 분, 하나님 이런 분 설명한 거 보셨죠? 성령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이해하거나 설명을 할 수 있다? 그거 이단 사입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구체적으로 설명도 불가능해요. 왜요?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의대로 왔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또 어디로 가버려요. 이게 성령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도식화하거나 공식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하나는 알고 있어요. 성령은 임의로 하나님이 알아서 임하고 불고 오락 가락 왔다 갔다 다 하나님 전권이죠. 그런데 언제 임하는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뭐죠? 뭐죠? 성령은요, 약속을 믿고 임하기를 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거나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고 간구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면은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내가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래나 저래나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돼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성령이 그냥 임하실 수 있도록 뜨겁게 간구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한 가지 증거를 들어드릴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여기와 앉아 계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교회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와보니까 교회네가 아니에요. 인도함을 받아오는 것이 교회예요. 누구의 인도요? 성령의 인도. 그것을 우리는 인도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전적인 역사. 저기 학교 가야 있어야 될 애들이 둘이 들어와 있네요. 제가 제대로 붙잡아 니들 왜 왔냐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건 뭘 거부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 몰라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키거나 해석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성령 충만을 구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확인하거나 살피는데 조금 무디어 계실 뿐이지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뭐 거창한 걸 얘기 드리고 싶잖아요. 여기 이제 인천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목사가 오라는다고 옵니까? 아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와야죠. 옵니다. 오시고 또 듣고 받고 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될 리가 없습니다. 분당에서 우리 권사님 수요일 금요일 저렇게 오시고, 뭐 이게 누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에베소에서 지금 이 에베소에서 뭐가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같이 보이죠? 겉으로 보면 그 제국의 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그 속에서도요. 저기 우상이 우글우글하고요. 예수님보다 더 보기에는 겉보기엔 힘세고 더 유혹적이고 더 미혹적이고 더 매력적인 게 많은데 그걸 쫓지 않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는요. 그게 바로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선포하기 전에 맨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여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선포할 때까지 그동안에 예언도 없었고 예언자도 오지도 않은 말씀이 전무했던 상황이 몇 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까? 400년 요걸 일컬어 신구약 중간 역사 400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헬라 알렉산더 이야기 막 나오는 게 그게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이나 공백기를 갖다가 메워주는 딱 한마디 물꼬를 트는 선포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400년 동안 많이 놀았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400년 동안 니들 멋대로 잘 살았지. 옛날에는요. 400년 하면 400년에서 50년 좀 빠지지만 왕이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구약시대 때의 역사, 사사시대 때. 뭐 그때랑 뭐 밥 먹는 얘기겠죠. 400년 딱 지나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보면 이미 앵기죠. 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왔대요. 현재 완료 시제예요.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뭘로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한 것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거길로 지금까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제국이라는 세상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소속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고 거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 관문은 뭐예요? 반드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엉뚱한 짓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제국의 흐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머물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대충 섞여 엉켜서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천국의 입구로 가야 되죠. 그게 바로 누구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로 입구에 딱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단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다라는 말 그건 둘째 치고요. 거듭난다라는 말 거듭나는 건 또 뭘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이거로구나. 거듭난다라는 건 다시 태어난다. 원래 거듭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아노텐이라는 단어예요. 아노텐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말은 아노 위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노텐 거듭난다는 위의 걸로 난다는 거예요. 위에서 난다는 게 아니라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위에서 떨어집니까? 위의 것으로 사는 걸 거듭나는 삶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도서 내용이랑 직결되는 거 아시죠? 위의 게 뭡니까? 위의 게. 대표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게 있었어요. 구약에. 진짜 눈으로 막 확인하면서요. 맞아요. 맞나요? 위에서 진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거 그 만나를 성경에서는 이제 뭘로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위의 걸로 사는 삶, 그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이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니까 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위의 걸로. 더 깊이 나가면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고딩도 있고 청딩들도 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른들이라고 뭐 다 아는 건 아닌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에베소에서 아볼로와 12명이 지금 만나가지고 저는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들은 게 없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거든요. 이런 답답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죠?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얘기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이제 그걸 알려주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여 입구로 당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에도 임했으니 그 나라를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세례 곧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세례 받는다는 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성령이 어떻게 되는 거죠? 충만하여 내게 임하는 것이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설명됐어요. 됐죠?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에베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요 문제가. 근데 요 문제는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는 말씀처럼 그렇게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고 교회 앞마당만 들어왔다 가고 교회 식당에서 밥만 먹고 가지요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다 특징들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네 가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 본문의 말씀대로 뭐만 알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는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전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막 난리를 칠 거예요. 막 기리기리 뛰면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 와가지고 교제라도 하고 가면 절에서도 해요. 저기 쇼핑센터 가면 거기서도 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교제해요. 그리고 교제가 중요할 것 같으면요. 그런 데 가서 하면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 보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못한 것과 들어오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발을 디뎠다 안 디뎠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냐 안 하냐. 자, 성령 충만, 성령 임재는요. 우리가 주관하거나 우리가 컨트롤 못한다고 했죠. 그냥 우리는 뭐 할 뿐이다. 성령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성령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약속 믿고 뜨겁게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에베소에서. 여러분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구하는 바는 뭐예요? 끊임없이 구하는 바는 예배가 주일이든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여러분이 밥상머리가 됐든 집에서건 자기 전이건 주무시기 전 일어나건 무조건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바는 오늘 한 날도 뭐로 충만하게 해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거 무조건 구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 이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요. 바울이 두 번째 중요한 거죠. 에베소의 유명한 그 학교 두란노 서원. 그래서 이 두란노 이름을 일찍 사용을 해가지고선 지금 아주 큰 사업이 됐잖아요. 어느 교회에서요. 그렇죠? 예. 두란노 모리아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 두란노 서원이었는데 요즘 두란노 몰도 생겼어요. 일단은 뭐 성경적인 거는 아니겠죠. 그거는 두란노 몰이라는 거는 원래는 거기 모여서 2년이 넘게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제국의 집약체고 제국의 집약판인 에베소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임했다는 것 놀라운 사실인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여러분 여기 왜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을까요? 에베소라는 동네에는요. 힘으로 치면 힘 좀 쓰는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죠. 제국의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은 권력이라는 힘을 의지하지만 에베소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뭐가 힘을 얻었어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와우.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의외로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절대 안 믿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예, 맞아요. 힘이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를 그냥 얘기해 크라토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권능, 세력, 힘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그 힘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죠? 말씀이 그런 힘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을 가졌던 이야기의 이해가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19절. 그 동네에 우상숭배와 마술사들, 무당들이 우글우글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됐습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책 값을 계산하니까 은이 5만이나 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엄청난 금액의 책은,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마술서겠죠. 귀신들에 관한 책이겠죠. 마술에 관한 책이겠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 마술사들이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태웠어요. 5만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다 태워버리고 뭐 한 권 붙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요거 한 권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다 태워버리고 이거 한 권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뭐가 더 센 거예요? 예? 5만에 해당하는 책 무슨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없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태워졌겠죠. 옛날에 뭐 진시황이 뭐 분서갱유 이래가지고 책 태운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아니다 싶은 거 다 빼다가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무당들이요, 이 마술사들이요, 마술을 했다는 얘기는 점쳤다는 얘기예요. 박수무당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고했던 그 책들, 우상숭배했던 책들 죄다 모아가지고 싹 태워버리고 뭐 한 권 남겨놨느냐, 이 사람들이 뭐 한 권 붙잡기 시작했느냐 하면 성경책 한 권 붙잡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바로 20절 말씀이 뭐가 있다는 얘기죠?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요. 힘 있는 모습 뭐예요? 12절 보십시오. 11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얘기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 누구요? 바울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와우. 하나님, 저도 이런 능력? 저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제가 지금 이보다 못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건 트레이닝이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뭐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당시엔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 된 거예요. 저는 이런 능력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말씀의 능력만 구해요. 저는. 네, 말씀의 능력만 구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났던 능력.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떤 거냐? 말씀이 힘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태워버리고 오직 한 책만 붙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힘 있는 모습을 앞에다가 예로 들어지었죠. 그리고요, 설명 들어갑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이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흥황하여. 두 번째, 세력을 얻다. 여러분 이거 외워두세요. 말씀이 힘을 얻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흥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력을 얻게 된다.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말씀이 힘을 얻는 모습 앞에 말씀을 전한 사람도 능력의 모습이 보였죠. 말씀을 받은 사람도 능력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예로서 힘이 있는 말씀의 모습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힘으로 역사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뭐가 된다? 흥왕하게 되고 세력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적어 놓으세요. 꼭 적어 놓으시고 머리에다가 입력해 놓으십시오. 말씀이 힘을 얻었습니다. 파워를 얻었습니다.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힘으로 인해서. 흥왕이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단어예요. 예? 아욱사노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아욱사노. 뭐가 많아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욱사노라는 단어는 여기 흥왕하다라는 말은 아욱사노 뜻이 뭐예요? 자라간다, 성숙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힘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으로 때려치는 게 이렇게 후려서 갈기는 게 그게 능력이고 힘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점점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라간다는 거예요. 커간다는 얘기입니다. 성장, 성숙해 간다는 얘기예요. 외워두세요. 말씀에 힘이 있으면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는 이나 받는 이가 다 어떻게 된다? 말씀으로 자라, 성숙, 성장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욱사노예요. 들으신 얘기죠? 그런데 세력을 얻게 된다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이스퀴오라는 말이 이스퀴오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 하면 쓸모 있게 된다. 쓸데 있다. 요건 일반적인 뜻이고 잘한다. 아욱사노. 여기 지금 흥왕한다. 아욱사노 된다. 흥왕한다라는 말은 잘한다.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뜻이죠. 그거랑 연결되는 뜻으로 찾아야 돼요. 세 번째 뜻. 이스퀴노. 세력을 얻었다라는 말에 원래 담겨 있는 뜻 중에 하나. 건강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말씀에 힘을 입어서 말씀이 힘과 능력이 돼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자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와우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한마디로 이스퀴노와 아욱사노를 합쳐서 어떻게 성숙 성장해 간다? 그냥 성숙 성장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숙 성장해 간다는 얘기. 그래서 5살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늦었다 싶으면요 결혼하기 전에 가르쳐야 돼요. 20살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원래 자라갔고 성숙하게 되었고 쓸모있고 쓸데있고 건강하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생각해냈느냐 하면 선교여행 일정이니까 이 사람 여기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도 여러분이 제시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처음에 조금 거시기 했죠. 1차 선교여행 때 따라왔다가 힘드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2차 선교여행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야, 얘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거 막 싸웠잖아요. 그죠? 마가 처음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돌아가 버린 자를 데리고 가는 건 위험한 일이다. 데리고 가지 말자 이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한지 알죠? 요한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우리 일에 너와 우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자라서 건강한 자로 신앙이 성숙한 자로 컸다는 얘기예요. 쓸모 있는 자가 되었다. 유익한 자가 되었다. 쓸모 있는 자가 되었다. 아주 정확하게 맞는 얘기가 탁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하나 나와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다 나왔네요. 에베소의 어떤 힘이죠? 세상의 제국의 힘보다 더 강력한 뭐의 힘이 작용했다? 말씀의 힘이 작용해서 그 사람들 전하는 자와 받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얘기는 왜 했어요? 바울 이야기했죠. 마술사들 얘기했죠. 그래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다 어떻게 됐다? 두 가지. 흥왕하게 되었고 세력을 얻게 되었다. 둘을 합칩니다. 건강하게 자랐다. 뭐 때문이죠? 말씀의 힘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해서 힘으로? 아니, 말씀은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개척교회가 됐든 대형교회가 됐든 중형교회가 됐든 소형교회가 됐든 미니교회가 됐든 지하교회가 됐든 지상교회가 됐든 다 말씀은 전파가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힘이 있는 말씀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사람이 성숙, 성장, 건강하게 되는데, 그래서 둘을 합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는 말씀, 그건 또 뭔 얘기입니까? 어떻게 힘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까? 오늘 여기 다 답이 나왔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요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 왜 말씀이 힘이 있는지요? 그 힘이 있는 말씀이 왜 사람을 건강하게 성숙하게 만드는지를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뭐 했어요? 강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론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있는 그대로 구절 구절 풀어서 설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씹어서 먹여주는 것. 말하자면 예전의 사람들은 이걸 강해 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강론이기 때문에 강해 설교라는 얘기는, 강해 설교라는 것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바이블 텔링, BT.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죠. 바이블 텔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쭉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재미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 뒤에서 막 이런 사인은 안 나오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요. 누군지 아셔요? 모세의 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이 아들로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를 대신 후손으로 세울 정도의 사람이었느냐 하면 요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시종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고 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씨가 내 후손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엘리에셀이 누구를 구하러 가느냐 하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이방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땅 가가지고 거기 있는 동족들 중에서 구해와라. 무지막지한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가서 데리고 오라라는 걸 심부름하면은 그 누구 데리고 오면 되지. 근데 누구를 만나가지고 적절한 인물,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가지고 오라는 얘기. 세상에 이런 엄청난 과제를.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뭔 재주로 그걸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갑니다. 뭐라고 기도하며 가는지 아세요? 내가 가서 우물가에서 여인 하나를 만나면 그 여인이 저한테 물 드세요 라고 하고 뭐 해야 돼요? 짐승, 낙타한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인을 좀 만나게 해주시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저한테 이삭의 아내로 짝지어 주신 예비한 영혼인 줄로 믿겠습니다. 지 멋대로 다 기도를 지가 해가지고선 그렇게 만나게 하다. 아니, 그런 작정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기도가 쉽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설명을 안 했는데, 여러분, 왜 엘리에셀이 이런 당찬 기도, 왜 엘리에셀이
이런 완벽히 짜놓고 하는 기도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뭘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인 하나를 딱 준비해 놨다가 그 절차만 지내서 그냥 준비해 놓은 거를 자기는 데리고만 오게끔 될 수 있게끔 좀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히가 아니에요. 엘리에셀이 뭘 알고 있지요? 맞아요. 눈치채셨군요. 봤잖아요. 옛날에 모리아 산에 누구 데리고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가가지고 뭐 바치라 그럴 때, 이삭 바치라고 그럴 때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니 때마침 멈춰! 내 거야 손대지 마라고 듣고 이삭 살고, 이삭 대신 뭐예요? 순양의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마치 나 잡수라고 딱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양 한 마리를 발견했잖아요. 엘리에셀은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마치 그때 이삭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양이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제가 물론 하나님한테 인터뷰를 한 건 아니지만, 야, 요놈 봐라, 요거.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하네. 야, 이 세상에나 아주 나를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네. 야, 요 기도하는 거 봐라. 기가 막히다. 야. 그때 그 모리아산의 양은요, 어떻게 해서 거기 걸려 있었을까요? 모리아산 이쪽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갈 때에 저 반대편에서 이미 같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리브가 이야기 드려볼까요?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우물가로 올 때에 우물가 반대편에서는요, 실제로 리브가가 오고 있었잖아요. 딱 만난 거 아닙니까? 예비된 존재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순양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리브가를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우물가에서 바로 그냥 기도 응답 싹 받아버려요. 그냥 몇 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바로 응답 딱 와버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별로 반응이 지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어디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BT, 곧 바이블 텔링,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을 강론. 그런데 제가 뭘 얘기를 드리려는 거죠? 왜 말씀이 힘이 있게 되었느냐를 얘기 드린 거예요. 그 힘이 있는 말씀이래야 뭐 한다 그랬죠? 우리를 건강하게 성숙시킨다 그랬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말씀은 힘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특징, 힘이 있는 말씀이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8절에 강론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강론을 어떻게 했느냐? 9절 맨 뒤에 보십시오.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게요. 날마다 강론했기 때문에 날마다 강론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터득하며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뭐가 된다? 힘이 있는 말씀이 되고 그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건강하게 성숙하여 자라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강론하여. 말씀은 힘이 있고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간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에베소요. 어떤 힘이 왕성한 데에서요? 제국의 힘이, 세상의 힘이 강력한 데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이들을 모두를 다 흥왕하게 했고 세력을 얻게 했어요. 건강하게 성숙시켜갔다. 비결은 딱 하나로 했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론한 그 사람과 그 강론을 들은 사람들, 두란노 서원에 모였던 사람 모두가 다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숙되어 갔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오늘 말씀이 좀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건강하게 성숙해 가는 것 같습니까? 느낌으로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우. 그러면 이쯤에서 눈치 있는 분들은 이야, 선교 일정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 양도 많아요. 바울이요? 어디 가서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 교회가 아닌 교회로 치면 딱 3군데에다가 편지를 써보냅니다. 물론 돌려서 읽으라는 얘기도 하지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 빌레몬, 그 교회 성도죠.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읽어볼만 하겠지요. 이 에베소 교회로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던 거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누가요? 요한이 끝까지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이 요한이 여기 담임 목사였었어요.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왜일까요? 말씀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힘을 얻으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해석을 해야죠. 건강하게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겠죠? 예, 다른 게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여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흥왕하며 그 세력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